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가 이렇게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믿을 만하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의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까먹기도 하고 또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바빠서 또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한 말을 100% 다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한 번도 틀림이 없고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예, 세상의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예, 가까운 친구도 이제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전에 동네나 마을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보니까 친구도 없고 그렇게 세상을 지내는 때가 오게 되듯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 둘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삶을 붙들으시고 보호 인도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노후 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후에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러면서 국민연금을 많이 넣고 연금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를 우리가 대비하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정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겠다. 너희는 다 교회 다녀도 나는 내 마음은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했던 그런 사람도 때가 되니 그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열려져서 나도 예수 믿네.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 전에는 죄가 많았는데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칭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가 조금도 없는 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죄 용서 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부활할 때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의 세상에는 죄도 없고, 영화의 세상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영화의 세상, 천국의 세상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의 말씀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금방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 금방 믿고 교회 봉사도 별로 못하고 선행도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도 의롭게 되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도 다 구원받고 다 의롭게 되고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김집사, 예수 믿는 정집사, 예수 믿는 강집사, 지집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전에는 빚이 많았는데 내가 1억의 빚이 있고 3억의 빚이 있어서 빚 때문에 빚쟁이 때문에 눌려서 늘 괴로웠는데 어느 날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당신의 빚이 아직 1억이 남았는데 내 1억 안 받기로 했다. 각서를 딱 써가지고 남은 1억을 내가 안 받겠다.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계산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갚아 주시고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더 고통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보니까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꾸 죄를 짓더라.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찐 일인가? 그렇다면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슬퍼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 여전히 죄를 지키기도 하고, 죄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죄 가운데 휩쓸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더라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천국 가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 살짝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겠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실수로 어쩌다가 내 힘이 약하여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은 이 황금고리라, 구원의 황금고리,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요거 다음에는 또 요게 있고, 그 단계별로 고리가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뭐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밥을 지을 때 전기밥솥으로 밥을 요즘 전기밥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밥이 잘 되는데 어떤 날은 물을 많이 버가 물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게 밥 짓는 걸 전기밥솥에 50년을 하고 60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와, 오늘은 막 이렇게 죽밥이 되었지,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8,848m. 산 높이가 막 한 9km 가까이 되네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8,848m. 이 에베레스트 산에 많은 이제 등산가들이 그 산을 오르고 정복했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높은 험악한 이 산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해주는 사람. 이 에베레스트 산의 그 복잡한 길을, 보다 위험한 길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셀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팔의 그 셀파가 이제 등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높은 산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셀파가 길도 안내해주고, 셀파가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식량도 운반해주고, 텐트도 쳐주고, 이런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헬퍼가 필수적입니다. 등산에 이와 같이 도움을 받는 일이 필수적인데, 우리가 인생의 등산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등산에 도와주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돕고 살잖아요. 서로 돕고, 덕불장군 없고 서로 이제 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인생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런 참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땅을 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의 해결책을 8장에서 오늘 읽은 바 보면 로마서 8장의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인의 바울과 같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기노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장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8장에는 넉넉히 이긴다. 현재 시제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헬라어는 히페로니코멘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는 동사인 것.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동사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번역하기를 이긴다 히페르니코멘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 남는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제 3살짜리 아기가 걸음 아장아장 걷는 아기와 어른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른이 이기거나 넉넉히 이긴다. 뭐 왼손으로만 해도 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 여기서 이제 이기는 것은 이기고 남는다. 넉넉하다. 압도적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이기는 상태의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늘 넘어지고 전에는 늘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그 강한 죄를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7절에 이긴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의 주인공은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대하여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또 사도행전에는 뭐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래서 이 의미는 위로자,
상담자, 또 돕는 자, 바로 곁에서 도와주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예,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크리스찬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 가운데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내주한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이제 나의 삶이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취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얌전하던 사람도 입에서 욕이 막 나오고 온갖이 그게 다 나오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님은 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죠. 처음은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우리가 또 출산함으로 첫 번째 육신의 출생이 있고 두 번째 출생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죽어있던 그 영이 내 삶에 나의 영이 살림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게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들은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십니다.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힘, 나의 의지, 나의 힘과 지혜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줄 때 이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육신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그 육신의 생각은 자꾸 죄를 짓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죄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지키면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 예수 중심의 생각을 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이제 탐욕, 여러 가지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탐욕, 재물의 욕심 이런 데 빠져서 마침내 죄 가운데 빠지고 마침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부활에 참여케 하십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이제 다루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영화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취소가 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임이 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끊긴 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 주된 인물은 이제 성령님이시지만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31절, 33절, 34절, 35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함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로마서 7장은 그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나타나 있지만 로마서 8장은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찬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친한 친구, 변함없는 친한 친구 3명만 사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친구보다 더 불변하고 더 영원한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늘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